예, 오늘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참 편리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또 위험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렇죠. 자동차는 참 편리하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자동차로 인해서 한 해에 하루 7명 이상 이렇게 매일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아주 위험한 물건이지 어떤 면에서. 그리고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삶을 편리하고 또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전기로 인한 사망자, 그러니까 아동 감전사, 아이들이 전기로 인해 한 해에 2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들 중에 우리 존재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은 우리 존재 자체를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것인데, 돈은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윤택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줍니다. 돈은 정말로. 그리고 우리를 참 만족스럽게 합니다. 물건을 샀을 때 그 만족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돈은 우리 존재를 돋보이게 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이 좀 제법 계신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돈이 많은 분들은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뭔가 그 사람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죠. 그러나 돈은 언제라도 우리 영혼과 우리 정신, 우리 인생,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가족들을 망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은 모든 악한 행동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면 사실상 돈에 대한 욕심과 사랑이 그게 깔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보험사기죠. 보험살인입니다. 보험살인의 거의 90% 이상은 존속살인, 그러니까 가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보험살인 대부분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이 보험의 수혜자가 가족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이 1억, 2억 이런 돈 때문에 자신의 부모, 형제, 심지어 자신의 친자녀까지 죽이는 일이 적지 않게 계속 일어납니다. 즉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사랑, 그것은 가족을 죽일 정도로 한 사람의 존재,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는 건지요.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친동생 그리고 처남을 차례로 살해한 40대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우연이 아닌 뭔데? 엄마는 사고로 죽고 보험금을 탄 딸이 곧이어 사라졌다는 거.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하는 영화의 한 장면. 그런데 영화보다 훨씬 끔찍한 연쇄 살인극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폭력배 출신인 46살 박모 씨는 가족의 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한 명씩 죽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부인 김모 씨. 부인 명의로 보험을 든 박 씨는 1996년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탔습니다. 보험금은 박 씨가 몸담은 폭력 조직의 운영자금에 쓰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박 씨는 이번엔 친동생을 부인을 죽인 것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합니다. 그의 재혼을 한 박 씨는 처남을 범행 대상으로 삼습니다. 박 씨는 둔기로 살해한 처남 이 씨를 차에 태워 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처남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한 겁니다.
가족들을 차례로 죽이며 챙긴 보험금은 모두 20억 원에 이릅니다. 근데 살인 대상이 자기들의 가족이다. 가족을 연쇄적으로 살인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씨의 반인륜적 범행은 주변 인물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범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감방에 갔다 나오면 꼭 찾아오겠다며 담당 경찰관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부인 살해 이외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예, 돈 때문에 이 가족을 살인한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종종 듣는 단어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살인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학자들은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들지요. 극도의 자기중심성, 그리고 공감 능력의 부재, 그리고 병적인 자기보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내, 그리고 친동생, 처남도 죽일 수 있는 극도의 자기중심성, 그리고 자기 가족을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간의 간격을 두고 살인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아무 일 없듯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감 능력의 부재, 그리고 자신을 성가시게 하거나 방해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병적인 자기보호, 이것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특징인데, 이 동영상의 이 박모 씨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이코패스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와 장모를 불태워 죽이고 3년 동안 8명의 여성을 죽인, 그리고 암매장한 강호순, 그리고 10개월간 자그만치 26명입니다. 26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대부분의 사체를 훼손했던 유영철, 그리고 드디어 잡혔죠. 살인의 추억에 그 유명한 하성 연쇄 살인마 이춘재,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아주 대부분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예, 아주 평범하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호감을 주는 우리 이웃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 계단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 좋게 인사했던 그 내 옆집에 그 남자가 수십 명의 사람을 살해한 사이코패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벌레 하나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누군가를 자주 죽여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를 죽일 가능성이 좀 큰 사람처럼, 너희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10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계명 중에서 나는 적어도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잘 지킬 수 있겠다. 6계명이죠. 6계명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 많이 했죠. 남편들 거짓말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6계명은 지키기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평생 아마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이 6계명을 아주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죽일 현실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주 선량하고 그리고 아주 평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별 이렇게 당부할 필요가 없는 살인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6계명을 해석해 주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느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 이 계명은 참 지키기가 쉽겠구나.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에다가 뭔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설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플러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출애굽기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예루살렘 공회, 정치, 그 종교와 정치가 합쳐져 있는 사회잖아요. 이스라엘 사회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 그 종교와 정치를 딱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 공회가 공인해 준 재판소에서 누군가를 살인한 제목으로 재임 판결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재판관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기만 한다면 이 6계명을 흠없이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살인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뭐가 육신이 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말씀, 바로 이 계명, 살아있는 계명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살아계신 어떤 모습, 현존으로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계명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의 정확한 의미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이 6번째 계명의 살인의 의미가 단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은 육체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사람을 죽인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하는 것, 이게 뭡니까? 노하는 것? 버럭 화를 내는 거죠. 몹시 흥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격분된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떠면서 뭔가 이렇게 막 때릴 것 같은 그 적대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다 쏟아내고 표출하는 상태죠. 화를 갑자기 버럭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의 이 주도적인 상태가 분노인 다혈질 남자들은 주로 그걸 잘합니다. 갑자기 팍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제가 꽤 이제 규모가 큰 청년부를 섬길 때 저의 별명이 뭐였냐면 버럭 왕자였습니다. 버럭 왕자. 그러니까 아마 이게 9개 부서가, 청년부가 9개 부서나 돼서 거기에 제가 전체 디렉터를 맡고 있을 때 아마 제 행동이 왕자같이 행동을 했나 봐요. 이렇게. 그런데 화를 내네? 갑자기 막 화를 내고 휴지도 막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제 별명을, 청년들이 버럭 왕자다 이렇게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누군가에게 속에 있는 자신의 분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고 여과 없이 표출하고 화를 냅니다. 그것이 노하는 것입니다. 보통 화를 자주 내는 남자들을 좋게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줍니까? 호탕하다, 성격 있다, 뒤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한 번은 교회에 고가의 물건을 이렇게 잃어버린 어떤 청년부 임원 자매한테 목사님 제가 그거 잃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자매가 바로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제가 당황해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잘못이니까요. 그런데 하 목사님이 너무 무섭게 화를 내시긴 해도 그래도 뒤끝은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뒤끝이 없다라는 말은 대부분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금방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약간 성격 장애입니다. 성격적.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내가 버럭 화를 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전혀 공감이 안 되고 화를 내고 미안하다 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약간 이상한 것입니다. 약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어떤 성격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저는 화를 자주 내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화를 낼 가능성이 사실 좀 큰 사람입니다. 제가 제어가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팍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을 고치는데 거의 18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갑자기 확 소리를 지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인격이 없는 물건처럼 함부로 취급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당신이 소리를 지르면 자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느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나의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그 사람에게 함부로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마음속에 흉기가 있는데 이 흉기를 그냥 보이지 않지만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게 화를 내는 거죠.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물건처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가치한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주로 누굽니까? 학생들 같으면, 대학생 같으면 내 교수님한테 화를 낼 수 없죠. 아무리 부당해도 예 교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사장님. 화를 낼 수 없어요. 사장님 나한테 뭐라고 해도 이렇게 화를 낼 수 없죠.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일진, 조폭아이들, 조폭 같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해도 그냥 참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즉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분노의 감정을 통해 상대를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행동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 그것이 바로 육계명이 말하는 살인입니다. 그렇다면 나가는 무슨 말일까요? 나가라고 하지 마라. 이 나가라는 말은 이렇게 의미가 비슷해서 꺼져, 나가, 이것도 참 모욕적인 표현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머리가 텅 빈 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말로 락한데 머리가 텅 비어 있다.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이고 저 생각 없는 놈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그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결정을, 그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를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는 다른 부류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뭔가 좀 배운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부류로 딱 대놓고는 또는 은근히 그 사람을 나에게서 밀어내는 것, 나의 생활 영역에서 나의 교제권에서 이렇게 싹 밀어내는 것,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동이 살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키가 크지만 제가 고1 때만 해도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 있었죠. 근데 보통 교실에서 쉬는 시간 덩치가 큰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뒤에서 막 웃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 하루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주 재밌게 장난을 치길래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키 큰 애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고1 때 일이. 야, 이 조그만 새끼 너는 웃지 마. 이러는 저한테. 조그만 아이들은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웃지 마. 예. 무시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단지 뭐 얼굴이 이게 이쁘지 않다는 이유로 뚱뚱하다는 이유로 회사 면접에서 떨어졌다. 차별을 받았다면 그것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때린 것처럼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군가를 나와는 다른 부류, 그를 나보다 열등하게 보면서 모멸감을 주는 무시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많은 살인이 벌어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와 차별, 살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지옥에 들어갈 만큼의 악한 살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23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딥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그냥 말을 좀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련한 놈이라는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 뭐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멍청한 놈, 이 바보 같은 이런 말이죠. 요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이 미련한 놈은 병신. 그리고 우리 그 족밥이라고 하나? 족밥.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 예. 제가 최근에 어떤 모 정당의 혁신위원장, 아마 그 정당이 혁신이 필요했던 모양인데, 모 정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이렇게 뽑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정치하시는 분은 아닌데 의사입니다, 의사. 그런데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크리스찬이에요.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근데 제가 보기에 하도 시대착오적이고 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비현실적이고 이상한 말을 계속 하길래 그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해당 유튜브에다가 댓글에다가 악플을 달고 싶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악플을 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악플을 달고 싶었어요. 이 배트맨에 나오는 이 펭귄 같은 놈아, 이렇게. 그 사람을 여러분 검색해 보면 그 배트맨에 나오는 펭귄 같이 좀 생겼습니다. 그 펭귄이 뭔지 아시죠? 바로 그렇게 누군가에 대한 멸시와 조롱의 말 같아도 그것이 살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규정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저한테 이 펭귄 같은 놈아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마치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것처럼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멸시하고 조롱했다. 저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바로 살인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에 대한 멸시와 조롱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에 상해를 가하는 것이 살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육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살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고 다른 이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것이 살인이다. 사람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 기억나시죠? 요한에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다. 성경이 그렇게 규정합니다. 너무 좀 이렇게 저 정도까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는데
아내가 계속 저보고 화를 냈다고 말하는데 저는 화를 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또 누군가를 은근히 노골적으로 나와는 다른 열등한 사람으로 대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헬스장에 매일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와서 너무도 무게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끙끙대는 걸 보면 속으로 아이고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소하더라도 누군가에 대해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길거리에서 한 번은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저를 이렇게 탁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는데 왜 안 비키냐 나보고. 자기가 막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건 법적으로 하자는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그때 표현을 어떻게 좀 거칠게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면서 병신 같은 새끼 하고 가는 거예요. 와, 그 달려가서 야 저거 이렇게 해버릴까 하는 그 충동을 참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 우리 살인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거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그리고 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일까요? 하나님은 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실까요? 창세기 9장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해주는데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뭐요?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 그리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 저희 쌍둥이가 있는데 저랑 쌍둥이들은 좀 안 닮았죠? 안 닮았지 않습니까? 성격도 저하고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의 형상을 가지고 있겠죠. 닮은 것 비슷한 이미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참 규정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하고 달 비슷한지 우리가 정확하게 딱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딱 포착해내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딱 규정할 수 없는 어떤 분이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실체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닮았다는 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핵심된 의미를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건 다 말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달도 마찬가지고 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친히 정성을 다해서 흙으로 이렇게 빚으신 후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뭡니까? 그 사람의 코에다가 뭐지요? 생기입니다. 생기. 생기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딱 만드시고 나서는 그 아담의 코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우리 존재의 핵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존재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저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냥 먼지가 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존재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해한다면 그것은 뭘 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해한다기보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오롯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라는 그 진리가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 녹아져 있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근본이죠. 근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라. 그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라. 그것이 바로 6계명이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말합니까? 왜 버렸다고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죠, 사랑. 십자가를 보면 대번에 사랑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아플 때 우리의 장기도 떼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합니까? 우리를 왜 사랑하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피와 내 살을 이어받은, 내 생명을 이어받은 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다른 이를 우리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시죠.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되 그냥 호의를 베풀지 않고 우리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듯 그 사람을 조심히 대해야 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걸 고쳐야 하지요. 화를 내더라도 제가 존경하는 프란시스 세퍼처럼 아내한테 화내지 않고 화분을 들고 밖에 나가서 화분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화를 표출할 때 그 사람한테 칼을 들이미는 것처럼 표출하지 않고 내 화를 아주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믿고 대해야 합니다. 저는 그 밤에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저 사람이 들어올 때 정말로 저 사람이 중요한 사람으로 내가 한번 대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동네 자체가 워낙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뭐 거친 사람들은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연습을 해보니까 정말로 재밌더라고 그 시간들이. 누군가를 나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멍청합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모난 부분이 있고 심지어 교만하고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까? 딱 내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지 하고 믿고 참고 인내하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적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제압하고 또는 죽여야 되지요. 하나님이 제압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대적 누굽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재밌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교만하게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적으로 여기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중심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사랑의 작은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내가 딱 믿고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것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한 것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고마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행동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참 고마웠다. 그렇게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무례하고 건방진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나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딱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과 그 마음과 작은 사랑의 그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시 중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방문객. 이 시를 좀 이렇게 뭐 우리 그 식당이나 이런 데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참 맞는 말이죠. 누군가가 온다는 나에게 오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주일 아니 그 사람의 전 인생, 미래까지 나한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오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오는 사람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맺히는 그런 삶 다들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